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강력한 치유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었던 캐서린 콜만이라는 한 여성 사역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가 60에서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더 단단해졌듯 영적인 사역 시 고난과 헌신이라는 대가를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그녀의 목소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득 메운 어느 대학의 강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졌던 진솔한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삶을 관통해온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제가 성령님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은 미국 미주리주의 콩코디아라는 작은 마을의 감리교회였습니다. 아마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인구가 12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어머니는 감리교인이셨고 아버지는 침례교인이셨지만 두 분 모두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인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고작해야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를 시간이었고 제 손에는 낡은 감리교 찬송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교회에서 누군가 저처럼 거듭남을 체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찬송이 울려 퍼지고 제 손에 들린 찬송가를 붙잡고 있던 그 순간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고작 14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성령께서 제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성령이 무엇인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감쌌고 저는 결국 찬송가를 내려놓고 의자 아래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아왔던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 첫 번째 줄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회심이었고 성령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나이 지긋한 자매님이 제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잖니. 사실 우리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저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곳에는 분명한 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당신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제게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10대 후반에 일리노이주 졸리엣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가 경험한 거듭남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한 젊은 여성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드레이크, 저는 그녀의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거의 다 껐고 희미한 불빛 2개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녀의 어머니를 포함해 서너 명만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 성령 세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던 저,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제 눈앞에서 이사벨이 두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고 그 언어는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은 도음까지 완벽하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컨대 저는 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캐서린, 저건 내 딸이 아니에요. 내 딸은 음칠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노래는 15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 성령 세례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문자 그대로 가득 채우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절대적으로 완벽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 또한 절대적으로 완벽하십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눌한 옹알이가 아니라 완벽한 언어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성령 세례 혹은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상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완벽하신 그분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은 무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언어는 완벽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은사운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진실되고 거룩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몇 마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적이 없으며 성령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방언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방법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얼마 전 저는 포틀랜드에서 기계적인 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 가톨릭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누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집회 가운데 임하고 있었고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와 제게 수줍게 치유 사실을 고백했고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서너 걸음 걸었을 때 다시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손을 대거나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이미 그녀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녀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온 회중 위로 거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음이 곧 능력의 표징은 아닙니다. 그 순간 5,000개의 심장이 하나의 심장처럼 뛰었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거룩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숨죽이고 있는 듯한 경외감이 그곳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님,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던 그 수녀님의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을 벗고 서야 할 것만 같은 거룩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 앞에 서 있었고 성령의 완벽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위대한 회복의 시대입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환란 이전의 마지막 젊은 세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과 진실과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젊은 세대입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셨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주지 않으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 중에 여러분을 위해 하지 않으실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이며 제게 주셨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요즘 모두가 값싼 것을 찾지만 하나님께는 박앤세일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 길이 쉽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저의 화려한 모습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현실을 직시하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실과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가 어떻게 느꼈을지 잘 압니다. 저는 사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동일한 무기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의 모든 권세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단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저를 떠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적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치러진 대가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몸을 가릴 옷과 신발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남은 평생 빵과 물만 먹고 살아도 좋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만약 성령께서 저를 떠나셨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결코 다시는 무대 위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형식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 능력의 비밀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끄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것은 너무나 하찮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 그릇이 낳은 그릇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저 비어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찾으실 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재능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아닌 저를 가져다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그 과정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 각자 앞에는 자신만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을 기뻐합니다. 그 길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십시오. 8개월 전만 해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한 볼리비아 청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는 미국에 유학 와서 한 집회에서 거듭났고 한 달 뒤에는 넘치는 인파 속에서 의자 위에 서서 서툰 영어로 자신의 구원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볼리비아로 돌아갔고 3개월 만에 볼리비아 대통령과 그의 아내가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한 번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랐던 20살의 볼리비아 청년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에 대해 죽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십자가를 마주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은 이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천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늘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순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젊은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만으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전에도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겠지만 오늘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몸과 영혼과 영,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무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 길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저 항복하십시오. 그저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그 의미를 아십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번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의 표시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수천 번 불렀던 찬송일지라도 오늘 아침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바로 지금 저는 제 무덤을 팝니다. 이 순간 저는 죽습니다.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캐서린 쿨만의 삶을 통한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한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때로 어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